오늘날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발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인가? 이 질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온 가장 깊은 의문이며,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혹은 홀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삶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 이유 없는 허무함과 마주할 때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 혼란과 고통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으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역시 인간의 탐욕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많은 이들이 왜 자신에게만 불행이 찾아오는지, 왜 삶이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해 절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조용히 수행하고 계실 때, 한 젊은 제자 사리불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왜 이렇게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까? 부유하게 태어났음에도 마음에는 늘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이들과는 언제나 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이 고통이 과연 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고통입니까? 사리불은 진심으로 부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공유하는 근원적인 번뇌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진리를 설파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괴로움, 당신이 흘리는 눈물,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단 한 번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의 삶을 처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이미 수없이 많은 생을 거듭하며 이어져 온 결과라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수많은 삶이 쌓여 이루어진 현재라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결코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수많은 삶과 미래의 무수한 삶을 잇는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한 조각의 잎사귀와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고통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을 넘어섭니다. 윤회는 한자 그대로 수레바퀴가 돌고 돈다는 의미이며, 이는 삶과 죽음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을 나타냅니다. 불교는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며 이 순환이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윤회의 핵심에는 업카머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은 단순히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업은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악한 생각과 행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업의 법칙은 우주의 가장 공정한 원리이며, 그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경험,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의 업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행하는 모든 업은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자신의 깨달음의 눈으로 과거의 무수한 생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나는 무수한 생을 거듭하며 태어나고 죽음을 보았다. 너희 중생들이 윤회하며 흘린 눈물은 이 우주의 바닷물보다 더 많다. 이 말씀은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생에서 겪는 슬픔과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삶을 거치며 흘려온 눈물이 이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윤회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과거의 업이 맺은 결과입니다. 둘째, 윤회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며 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끊는 것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윤회는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 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맺는 모든 인연, 행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불교의 윤회 개념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도록 인도합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업의 법칙은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은 대로 받는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업은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이끄는 우리의 의도와 마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입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업이 되어 우리의 삶과 다음 생을 결정짓는 원인이 됩니다. 이 업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우주의 가장 공정한 원리입니다.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업이 되고 악한 업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악업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과 자비는 씨앗이 되어 언젠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입힌 상처와 해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제자 사리불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병약합니까? 세상의 불공평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본 의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사리여,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미 심은 씨앗의 열매이니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여, 과거에 남에게 재물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인색하지 않았던 이는 이번 생에 부유하게 태어난다. 과거에 남을 해치고 잔인하게 행동하며 자비심이 없었던 이는 이번 생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과거의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스승을 존경했던 이는 이번 생에 총명한 지혜를 얻는다. 과거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던 이는 이번 생에 짧은 수명과 병약한 몸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악업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쌓은 선업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불공평함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업을 쌓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회의 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수레바퀴 위에서 수없이 많은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이 윤회하는 길을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로 6길입니다. 이 6가지 길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삶은 이 6길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는 업의 무게에 따라 이 6가지 길을 끝없이 순환하게 됩니다. 지옥은 극심한 고통의 세계이며 악귀는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축생은 우리가 아는 동물들의 세계이며 아수라는 끊임없는 싸움과 경쟁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세계이며 천상은 잠시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윤회의 굴레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천상의 삶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즐거움이 끝나면 그 업에 따라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져 윤회를 거듭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순환의 고통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여, 바늘 끝 위에 먼지 하나보다 너희가 지나온 삶의 수가 더 많다. 이 비유는 우리의 전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늘 끝에 묻은 아주 작은 먼지보다도 우리가 지나온 삶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단 한 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셀 수 없는 윤회 속에서 쌓이고 쌓인 업의 결과이며 그 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로병사의 고통과 마주합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는 마주해야 하는 고통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윤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윤회의 본질을 간과한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태어나도 그 삶이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다시 죽음과 함께 다음 윤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근본적으로 고통의 순환이며 이 고통의 바퀴가 계속 도는 한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 한 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삶에서 비롯된 고통의 총체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윤회의 굴레를 끊어낼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5세 되시던 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드신 후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밤 부처님께서는 3가지 신통력, 즉 산명을 얻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은 과거의 모든 삶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숙명통을 통해 자신이 지나온 무수한 전생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숙명통의 기억 속에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셨습니다. 자신도 수없이 많은 생에서 부모가 되었고 자식이 되었으며 형제가 되고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왕이 되어 백성을 다스리기도 했고 때로는 노비가 되어 천대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고 이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수없이 많은 삶을 살고 죽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삶의 형태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 사냥당하기도 했고 미물의 몸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삶의 고통과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기억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숙명통의 기억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이여, 너희는 모두 수없이 많은 생에서 서로 부모와 자식, 형제와 원수였다. 이 가르침은 듣는 이들에게 큰 충격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저 사람이
전생에 나의 자애로운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과거의 삶에서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증오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인연이 윤회 속에서 반복되는 거대한 인연의 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결과이며 이 생에서 원수로 만난 관계 또한 과거의 악연이 다시 이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숙명통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과 인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숙명통은 우리에게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교의 윤회 개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면 되지. 왜 굳이 이 힘든 윤회의 고리를 끊으려 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본질이 결국 고통의 연속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윤회의 즐거움은 마치 꿀에 묻은 독과 같아서 잠시의 달콤함 뒤에는 반드시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육신도 시간이 흐르면 쇠약해지고 병들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막대한 부를 누리거나 높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이 네 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의 고통을 매우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살이여 가장 달콤한 꿀도 끝내는 쓴맛을 남기듯 윤회의 즐거움도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배가 부르면 사라지고 사랑하는 이와의 행복한 시간도 결국 이별이라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들은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하는 순간 고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천상의 세계조차도 윤회의 굴레 안에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인간계보다 훨씬 큰 즐거움과 안락함을 누리지만 그들의 수명이 다하면 다시 다른 윤회의 길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으며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듯 윤회는 즐거움과 고통이 뒤섞인 끝없는 순환이며 이 순환의 본질은 결국 고통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이 고통의 굴레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윤회를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회를 벗어난 상태, 즉 열반의 경지는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궁극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태어남도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으며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윤회의 즐거움에 속지 말고 오직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끝없는 윤회의 바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의 원인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끊어내는 것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선정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한 수레의 8바퀴처럼 조화롭게 움직여
우리를 윤회의 굴레 밖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창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 8정도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그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고요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심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자비심은 우리 내면의 분노를 녹이고 선한 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업을 밝히는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실천이 바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윤회의 원인을 뿌리 뽑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살이여, 너희는 이미 수천 번 태어났고 수천 번 울었다. 이제는 윤회의 바다를 건너 해탈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의 업과 고통에 묶여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해탈의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소중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의 수많은 삶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자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한 생, 이 한순간이 바로 해탈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동물로, 인간으로, 천상의 존재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지만 이번 생은 다릅니다. 이 생은 우리가 윤회의 굴레를 끊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신은 이미 수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은 다릅니다. 이번 생에서야말로 윤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음 챙김을 통해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심을 통해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업은 당신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과거의 업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만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끝없는 윤회의 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해탈의 길을 향해 나아가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인지. 이 진리를 깨달은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번 생은 가장 소중한 삶이며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